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 2가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 2가 미군 부대가 있는 용산입니다. 거기에 큰 산이 있는데 거기에 타워가 있습니다. 남산타워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남산타워는 1969년도에 우리 착공이 되어서 1975년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지금 안전행정부에 등록된 명칭은 YTN 서울타워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서울 전 지역의 그 안테나 역할을 하면서 또한 관광 명소로서 유명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올라가서 서울을 바라볼 수 있고 야경을 즐길 수 있는 정말 명소입니다. 서울에 그러한 명소가 있다면 우리 시애틀에도 명소가 또 하나 있습니다. 스페이스 니들이라고 있습니다. 스페이스 니들은 1962년도에 세계 박람회를 위하여서 이 스페이스 니들, 이 타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시애틀을 찾으시는 모든 분들이 한 번씩은 꼭 가봐야 되고 그 앞에서 사진을 찍어야 되는 정말 명소 중에 명소입니다. 서울에는 남산이 있고 시애틀에는 스페이스 니들이 있고 또한 프랑스 파리에는 뭐가 있나요? 에펠탑이 있습니다. 네, 에펠탑은 1889년도에 파리의 마르스 광장에서 지어진 탑입니다. 이 탑 또한 세계 박람회를 위하여서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프랑스 혁명 100주년을 기념하여서 이 탑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탑이 세워지고 나서 처음에는 그 파리스의 시민들이 이 탑을 너무너무 혐오했습니다.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이 흉측한 괴물 같은 이 철 구조물이 무엇인가? 사람들이 그 에펠탑을 보면서 좋아하고 아름답다 생각하고 거기서 사진을 찍어야지 이러한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저 혐오한 것스러운 것을 저런 철근으로 만든 저 구조물을 왜 이 파리 한가운데 세웠냐라는 사람들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년 이후에 이 파리의 이 에펠탑은 철수를 하도록 사람들이 건의를 다 하고 있었습니다. 파리라고 생각하면 정말 역사가 깊은 곳이고 거기에 오래된 건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 건물과 예술적인 건물들과는 어울리지 않다는 사람들의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20년 후에 이 에펠탑이 그 전파를 송신하는 그러한 안테나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이러한 완전히 제거되는 것에서의 그 위기에서 모면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에펠탑을 처음 보고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굉장히 혐오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철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에펠탑을 자꾸 봄으로써 오늘 아침에도 보고 내일도 보고 또 지나가면서 보고 또 집에 들어가면서 보고 다니면서 계속 보는 것이 에펠탑이다 보니 그 탑이 점점점 마음에 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탑이 지금까지 서 있으며 또한 그 탑이 너무 세계적으로도 가장 유명한 그러한 명소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심리학에서는 그 에펠탑 이펙트, 너무나도 간단한 것이고 단순한 것인데 그것을 자주 접하고 자주 봄으로써 싫어했던 것마저도 이렇게 좋아하는 감정이 생기는 것을 우리 에펠탑 효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우리 삶 속에 정말 마음에 드시지 않으시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그러면 그분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주 보세요. 자주 보시면 어쩌면 좋은 감정이 또 정이 생길지 모릅니다. 근데 이러한 에펠탑 효과와는 좀 반대되는 효과가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면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하기 때문에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중요한 가치, 가지고 있는 그 가치를 우리가 잘 캐치하지 못하고 읽어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우리에게 너무나 근접하고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것이어서 그것의 소중함을 삶 속에서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자로서 신앙인으로서 살 때 우리 삶 속에서 가장 그렇게 흔한 것은 어쩌면 예배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정말 은혜스러운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귀중한 것인데 이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예배에서 얻는 은혜와 그 기쁨을 어떨 때는 우리가 잊어버리고 그 가치를 잊어버릴 때가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까지 알지 못하였던 것이 무엇인가? 야곱이 내가 알지 못하였느냐, 그러한 고백을 했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런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28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우리 목사님께서 야곱의 간증이라는 제목으로 정말 요셉의 삶에서 조금 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야곱의 삶을 보았습니다. 동일한 맥락에서 오늘 또 야곱의 삶을 보기 원하는데요, 창세기 28장 말씀의 그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에게 돌아갈 그 장자의 축복을 뺏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장자에게 허락된, 그 에서에게 허락된 그 축복을 아버지를 속여서 가로챘습니다. 그러나 축복은 받았습니다. 그렇게 축복을 받은 야곱이 지금은 이제 어디로 가나요? 밧데나람, 우리 삼촌이 있는, 라반 삼촌이 있는 그곳으로 이제는 도망을 가게 되고 있습니다. 도망가는 그 현장에서 오늘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는 이 귀한 경험을 하는 것을 창세기 2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게 이런 장자의 축복을 받았지만 지금 현재 그의 모습은 빈털털입니다. 장자의 축복을 얻었지만 그는 도망자입니다.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지금은 도망을 가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야곱이 서 있는 그 자리는 벌판입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 적막한 사막 같은 곳에, 광야 같은 곳에서 야곱이 홀로 도망하다가 삼촌집을 향해서 가다가 지금 그 자리에서 서 있습니다. 그러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이곳이 베델이라, 하나님의 집이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야곱이 경험한 말씀을 통하여서 저는 한 3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삶 속에서 찾아와 주시고 역사하시는데, 그때가 많은 경우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최악의 상황일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실패한 자리에서, 우리가 좌절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야곱이 부모집을 떠나서 도망가고 있는 것처럼 이 들판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늘을 정말 지붕 삼아서 이 추운 곳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우리 야곱을 만나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우리 손을 놓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며 우리를 만나 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였는데 야곱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잠에 깨어서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계획들, 우리가 준비한 삶의 모습들, 그것이 어떨 때는 장애물이 만날 때가 있습니다. 막힌 담처럼, 아니면 벼랑 끝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현재 삶이, 우리 가정의 삶이,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도 그러한 순간들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순간 때 좌절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에 바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계획과 나의 모든 것들이 멈췄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When you come to an end, that's when God begins work. 우리의 계획했던 것이 멈출 때, 끝까지 갔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야곱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였던 것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로 야곱이 깨달은 것은 자기가 있었던 그 장소가 특별한 장소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는 그냥 해가 져서 이제는 피곤해서 더 이상 걸어갈 수가 없어서
그냥 그 자리를 택했는데 그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 베델이었다는 것입니다. 베델. 벳은 집이란 뜻입니다. 엘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베델하면 하나님의 집입니다. 베들레헴, 네, 그것도 베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 떡집, 하나님의 집, 빵의 집, 베들레헴.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베들레헴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귀한 은혜입니다. 우리 옆 분들과 인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당신이 베델입니다 라고 인사 한번 해볼까요? 당신이 베델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가 베델인 줄 믿습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며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조심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3차원 세계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1차원은 선만 존재하는 것이 1차원 세계입니다. 2차원 세계는 선과 색깔이 있는 곳이 2차원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3차원의 세계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이 입체적인 세계가 3차원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이 입체적인 3차원의 세계도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3차원 세계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3차원 세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또한 그의 거하심이 제한받지 않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3차원 세계보다도 더 뛰어난 세계, 다른 세계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렇지만 그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다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 가운데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깨달으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시험을 하라고 질문을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21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베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베델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이러한 신앙을 가진 것이 우리 사도 바울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그의 믿음, 그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건 수사적인 질문입니다. 이 질문의 대답은 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신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기 때문에,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내가 성전이고 내가 베델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셔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야곱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야곱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의 초점을 좀 맞춰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도망가는 그 길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 사닥다리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축복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현현하심을 경험하게 된 야곱의 행동이 어떠했냐? 그러한 경험을 한 야곱의 행동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가 벼고 잤던 돌베개를 갖다 놓고 그것을 세워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백성들이 해야 될 행동이 무엇일까요? 반응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행동이 따라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그냥 그 은혜만을 받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로 나와서,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그러한 예배자로 날마다 서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가 없으면 은혜가 없고요, 은혜가 없으면 또한 예배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예배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야곱, 그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환상을 보고 잠에서 깨어났을 때 그의 삶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자고 있던 그 자리가 변했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는데 그가 눈을 떴더니 그가 잤던 곳이 궁절로 바뀌었습니까? 그가 잤던 곳이 궁전으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잤던 곳은 그대로 그냥 들판이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곳에 다시 그가 서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며 그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이 때때로 우리가 이 성전을 나가면서 우리의 모든 삶이 변화될 것이야, 다 바뀔 것이야 라고 소망하고 기대하지만 종종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삶은 여전합니다. 우리 삶 속에 있는 문제들 여전히 있습니다. 어려움이 여전히 있습니다. 환경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 그러기 때문에 환경에 좌우되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의 삶의 형편이 어떻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서 서가는데 우리가 더 힘을 더 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 분들은 수학을 잘 하시죠. 그래서 제가 수학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너무 어려운 문제라서 풀기 힘드실까 봐 제가 스크린에 올렸습니다. 3 더하기 1은 4가 됩니다. 3 빼기 1은 2가 됩니다. 3 곱하기 1은 불안하시는데요. 대답이 어떻게 이렇게 시원치 않으신가요? 네. 여기서 공통된 게 무엇이 있나요? 숫자가 공통되어 있습니다. 3, 1, 3, 1, 3, 1. 뭐가 바뀌었나요? 중간에 있는 기호가 바뀌었습니다. 동일한 숫자지만 어떠한 기호를 넣냐에 따라서 답이 틀려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삶 속에 환경과 여건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것은 우리 믿음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역사하심을 봤을 때는 동일한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나가면서 승리하여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변화가 생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알지 못한 것을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이 타코마에, 내가 퓨어럽에, 내가 UP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타코마 중앙장로교회에 나오는 것이야 라는 생각에서 전환을 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살고 있는 거야. 타코마 중앙장로교회가 여기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것이야 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나의 존재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존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드러나는 그러한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어려운 환경에 있고 해결책이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했다고 여겨질 때, 그때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잠시 왔다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재하시는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내가 베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잊지 않은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또한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우리 각자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고 잃지 않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서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은 전능하시고 또한 나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